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석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진욱 형제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 지금 교회에 몇 주 못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욱 형제님 가정이 아침에 9시에 오셔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준비하고 셋업하는 거를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 못 오게 돼서 당분간 못 오시게 돼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몇 형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셔가지고 아침에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 아침에 9시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전에 예배당을 세팅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회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요. 네, 무리는 하지 마시고 혹시 주일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다 그러면 9시까지 오셔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다들 예배 시간 전에 거의 다 오셔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오셨어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제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그런 모습으로 같이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조성진 씨라고 아십니까? 조성진. 여러분 친구 말고요. 네.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2015년에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써 있는 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그 콩쿠르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조성진 씨. 나이가 21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약관의 나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우승이 화제가 됐던 것이 이 동양인이 사실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화제가 된 것은 나중에 심사위원 17명의 채점표가 공개가 됐는데 17명 중에 한 명이 10점 만점 중에서 1점을 줬습니다. 1점을 받았는데도 모든 심사위원의 그 심사표를 종합해서 합산한 결과 2등을 무려 5점 차로 제치고 우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조성진 씨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쇼팽 콩쿠르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콩쿠르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면서 제가 마치 쇼팽인 것처럼 살았고 쇼팽만 생각하고 쇼팽만 연주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쇼팽만 생각하고 쇼팽만 연주했다. 이 인터뷰를 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라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만을 인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듣고 좀 이상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받는 거지 무슨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도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전도 집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예요? 받는 거죠. 선물은 내가 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 말하는 이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박하고 정말 시간이 없고 아주 간결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단 한순간을 잡아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했던 것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 시간이 없을 때 하는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고 이제 됐어,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구원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티켓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티켓 얻었는데 끝이죠. 뭐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셨죠? 비행기 안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죠? 네. 비행기 타고 오실 때에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탑승권이 있어야 되죠. 탑승권. 탑승권을 가지고 탑니다. 탑승권을 가지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탑승권을 들고 비행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자마자 안대를 끼고 10시간 내내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화에 한이 맺혔는지 그냥 영화를 4편 5편 주구장창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 그 술이 공짜 술이 있잖아요. 아세요? 제가 괜한 거 가르쳐 드립니까? 계속 제가 미국 처음 올 때 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와인을. 저는 그때 학생이라서 뭔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계속 마셔요. 내릴 때 휘청휘청하면서 내리셨어요. 미국에 못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구 심사에서 아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요.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비행기 에티켓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은 동양 어르신들이 타시면 힘들다고 그 이불을 가지고 그 복도에 이렇게 깔고 누워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죠 옛날에는. 요새는 잘 안 그러세요. 다들 이제 비행기 에티켓을 아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승무원에게 계속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승무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쁘고 상냥하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세상 말로 껄떡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옆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즘 비행기에서도 전화가 되니까 막 시끄럽게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표를 가지고 똑같이 탑승은 했지만 미국에 가는 동안의 모습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비행기 안에서 요구되는 매너와 에티켓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과거의 구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순간적인 구원, 그것을 바로 과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에티켓을 지키면서, 예절을 지키면서 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현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랜딩에서 미국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고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Glorification.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프로세스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지만이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구원입니까? 바로 현재의 구원, 성화, sanctificat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justification, 칭의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다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잖아요.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핵심은 칭의보다는 오히려 성화가 더 많이 요구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서 칭의,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혼내키지 않을게요. 제가 구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화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지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설명해 드린 대로 계속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잘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도왔지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바울 자신의 지도자가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12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내가 아니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의 믿음의 근거가 바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간곡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고 없고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그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주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디펜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믿음을 디펜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님들을 케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 책임이고 제 사명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 의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든 교인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전화를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가끔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저에게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보에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나왔네요. 저도 다음 주에 쉬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네. 저도 여행 가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 꼭 붙여요, 한마디. 담임 목사님께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어느 성도가 목사님 안 나온다고 안 나오신다며요?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죠. 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목사의 눈치를 봐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낫겠지만, 그런데 과연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 다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언젠가는 상처받고 그 사람으로 시험 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나 변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품어주고 감싸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후회할 일도 그래서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많이 인용하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할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가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계속 읽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고 아무래도 좀 흐트러지기 쉽죠. 규모가 없어지고 좀 삶의 균형이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기 쉽겠지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 떠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 주변에서 저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운전을 되게 터프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믿으시나 보네요. 네. 목사님 운전 되게 터프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여하튼 제가 운전을 좀 터프하게 하긴 하나 봐요.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시동을 걸자마자 이렇게 슝 가요? 시동을 걸면 보통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데 저는 걸면서 간대요. 걸면서 악셀레이터를 누르면서 간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요새 밴들이 다 사이드 도어가 자동문인데 저는 자동문이 닫히기 전까지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문을 누르면 닫히면서 저는 이렇게 출발해요. 제가 급하긴 한가 봐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조크로 저희한테 얘기해요. 아빠 신호등은 달라. 레드, 스탑. 그린, 고. 옐로우, 스피딩. 옐로우는 슬로우 다운인데 아빠는 스피딩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습관을 제가 갖고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라이드해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을 라이드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나서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운전을 참 얌전하게 잘해요. 저한테 운전을 얌전하게 잘한대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어려운 분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분을 뭐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고 좀 선배 목사님을 태웠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더 조심하고 신경 써서 운전을 했겠죠. 칭의의 구원을 받은 justification, 의롭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같이 함께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죄 가운데 어떻게 함부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감시당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의 속박이 돼서 죄에 얽매여서 우리의 삶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흐트러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규모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과연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그렇게 쉽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품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소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신자는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사에 대한 불평, 교인에 대한 불평, 원망들, 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그런데 그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껴둬요. Just let it go.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시비가 붙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계속해서 불평을 하더래요. 그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2억을 유산으로 주셨어. 이렇게 좋겠다. 그래서 너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돈이 생겨서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2주 전에는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5억을 주셨어. 근데도 계속 뼈뚜루하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표정이에요. 야, 갑자기 5억이 생겼네. 좋겠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5억을 주셨어. 근데 막 그게 투덜투덜대요. 야, 단기간에 10억이 생겼는데 너는 왜 말투가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뭐가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위로 올라간대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막 비난해요. 원망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소개해준 사람, 중매한 사람을 막 원망해요. 그리고 결혼 주례해준 사람을 막 원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주례 보통 목사가 하는데 주례사 하시면서 제발 이혼하지 마시라고. 이혼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이혼하시고 결혼사진 불태울 때 나는 왜 거기서 같이 불타야 되냐고 하면서 제발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주례하는 사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날 낳아준 부모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원망은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말씀 제가 잠깐 인용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왔는데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원망한 말대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려졌다, 죽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7년도 2년 전에요. 한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3대 종교를 주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표시하세요 했더니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18.9%. 다른 종교들은 다 40%, 30% 이상씩 나왔는데 기독교는 18.9%로 나왔어요. 근데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한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개신교를 신뢰하는 정도는 얼만큼 됩니까? 얼만큼 됐을 것 같아요? 10%. 10명 중에 1명만 개신교,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많이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티켓 주고 받았다 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마음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에티켓이고 예절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부단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저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저 그 주님을 좀 더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